2020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정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탄의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심령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5장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7번 성탄절을 함께 저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성령이 함께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2장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저희들인데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의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원하는 영광과 얼마나 다른 영광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그 성탄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평안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느 것보다도 샬롬의 복을 구하며 샬롬의 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싶지만 역병이 예배를 막아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곧게 자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아픈 몸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13장 우리 1절과 2절 반주 3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온 세상 아리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오늘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God with us, 데우스 고노스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끝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지 오래되었지요. 이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클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데모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종차별한다, 성소수자들 차별한다 하면 마치 못할 짓 한 것처럼 벌떼처럼 일어나서 잡아들이고 소란을 피웁니다. 인권을 무시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성탄은 무시하고 인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죄를 한 톨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돈과 명예와 학벌과 권력 갖고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갖고 부활하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날, 임마누엘 되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2020년 성탄의 아침에 임마누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첫째, 임마누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고 하는 말은 족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족보 속에 태어나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면 로마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믿음을 갖고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의 기쁨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해서 태어난 아이다? 여러분,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사생아.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누가 이 사생아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예? 아니,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위인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 정식으로 하지도 않은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한 그 아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에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적어도 1년에 52번 라이브로 찬양대 찬양을 들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봉사 얼마나 가슴이 뛰게 하는지 나는 그 봉사가 좋아서 교회 나온다. 설교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들으면 시원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온다 라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내 이성, 감정, 생각을 다 물리치고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만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시작은 예수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도 그 예수를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출산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 잉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개로 잉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보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분은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불 붙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여자의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하는 것보다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동정녀로 탄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자들, 18세기에 독일에서 출발한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도려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동정녀 탄생이 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정녀로 태어나신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어버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인은 내 생각과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과 봉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놀라운 신비를 믿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출발점입니다. 분명한 예수를 믿는 출발점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첫 번째, 임마누엘은 예수 믿는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여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부도덕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임신한 여자와 살 정도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임신을 하고 나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숨겼어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 그 필라델피아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조그만 MEC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독특한 곳입니다. 자동차 타지 않고요, 마차 타고 다니고요, 핸드폰, 전화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머리 길게 따고 그냥 거기서 목축업, 농사 지으면서 도시 문명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살아가는 아주 그러한 곳이에요. 이러한 마을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밀레니엄 티어터리라고 하는 2,000명이 들어가는 큰 뮤지컬 극장이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뮤지컬을 하는데 성탄절 때에는 The Miracle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공연을 해요. 제가 기회가 돼서 그 공연을 한번 봤거든요. 그 공연에서요,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민하는지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평면적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랬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 한 2시간짜리 이 본문을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건 이 요셉의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와닿아요.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내 결혼을 망칩니까? 하나님, 왜 내 미래에 대한 행복을 이렇게 엉망으로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고민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워 말라 한마디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지금 요셉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나하고 아직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내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무서워 말고 데리고 오너라. 지금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마리아와 관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태어날 그 아기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이성, 지성, 열정,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애쓰고 노력해서 부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아름다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이게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인간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주시겠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나의 생명을 주겠다. 나의 성품을 주겠다. 나의 능력을 주겠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를 주겠다. 그런데 인간의 이 깊은 영혼에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죄의 세력이 이것을 막아요. 죄의 세력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막혀진 이 죄의 세력을 끊고 박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죄의 세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하고 성령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를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칭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예수 믿는 거 다 아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근처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나의 종이 지금 있는데 그를 초청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쏟아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걸로 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그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은 이 땅에 몸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세 번째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첫째는 예수 믿는 출발점입니다. 임마누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특별하게 아이를 낳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임신했다, 그 사람이 출산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이 됐다, 도장 찍어 네가 요구하는, 너를 믿는 모든 백성의 죄는 내가 용서한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공생의 3년과 33년을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지만, 지금 임마누엘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심지어 지금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위기도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수 있는 증거가 임마누엘에 있는 겁니다.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의술이 아닙니다. 좋은 약이 아닙니다. 백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24절 25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요셉은 지금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여자와 헤어지는 거예요. 끊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려워 말고 데리고 오너라.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항의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그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해가 되는 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길이 막히고 엉클어졌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건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요셉의 의는 성경이 인정한 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가 완전히 짓밟히고 박살났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믿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닥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이민자로서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지금 나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이 환난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엉망으로 된 거죠. 화가 나죠. 이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과 수준의 길이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에게 왜 코로나가 왔어?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주저앉아서 땅만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 2020년도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결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하지도 않은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또 당사자인 요셉도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인생이 엉그러졌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에 정말 만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얽히고 설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성 111장 드리면서 성탄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도 선선의 성탄의 기쁨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물질로도 넉넉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의 유치부와 우리 유년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1시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브라질에 심상치 않게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조치에 우리가 협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별도의 안내가 나가기 전까지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 예배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펠리스 나타우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펠리스 나타우, 펠리스 나타우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자, 우리 있는 가정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5장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아기 예수로 우리의 억만 죄를 단번에 드릴 의의 제물 되신 몸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영접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곤고한 가운데 이치인 20년을 보내서도
임마누엘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며,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시며, 임마누엘은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권속들, 10년과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